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저희에게 감동을 주신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최원주 자매님. 이 찬양을 부른 작사 작곡한 우리 테너가 박종호 이 테너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서울대 성악과를 나왔거든요. 예, 조수미 씨하고 입학 동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1등을 못 해봤어요. 항상 2등이었다 그래. 누가 항상 1등이었는가 하면 조수미 씨가 항상 1등이었다 합니다. 그 앞에 워낙 걸출한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렸다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성악과 2등. 열등감에 시달려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시고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쓴 곡이 이 곡이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인 우리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인생 사용설명서 세 번째 시간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설날이잖아요, 그죠? 떡국도 드셨고 이제 복을 많이 받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과연 어떠한 개념의 복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중국에 한번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 심양에 가서 특별한 전도회를 했는데 대학원생들이 가서 한 목사님의 그렇게 뭐 크지 않고 좋지 않은 아파트에 저희들이 머물렀는데 그 아파트 문 앞에 복복자가 붙어 있는데 다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했어요. 처음 보고 나서 이게 복복자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붙었지? 다른 거 다 똑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복복자만 이렇게 뒤집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딸이 그 중국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복복자를 왜 이렇게 거꾸로 붙여놨냐? 그러니까 그 대학생, 여대생이 하는 말이 재밌었습니다. 집에 복 쏟아지라고요. 복이 쏟아지라고 복을 거꾸로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복주머니도 그렇게 붙여놨고 이렇게 복복자 한자도 이렇게 거꾸로 써서 붙여놨습니다. 집에 복 받고 싶어서.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 성공한 인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10대 성공한 아버지가 있으면 성공,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대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 60대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배우자가 밥 차려주면 성공, 80대 건강하면 성공, 90대 아침에 눈 뜨면 성공. 여러분 이러면 성공이에요? 이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살지 못하면 복이 없는 인생일까요? 굉장히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저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좀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복 있는 사람하고 악인하고.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잘 아시는 감동적인 시인데 여러분 시에 중요한 거는 시인의 정서와 감정이 중요하고 시는 비유를 잘 합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을 어디에다 비유해요? 이 시에서 시인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비유하죠. 악인들은 어디다 비유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까 질문을 드리죠. 바람에 나는 겨가 자유로울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유로울까요? 어디가 자유로울까요? 겨가 훨씬 자유로울 것 같죠? 왜 마음대로 날아다니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내려져 있어서 어디 갈 수도 없어. 근데 여러분 겨가 스스로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그럼 겨는 뭐 때문에 날죠? 바람 때문에 날아요. 왜 날리죠?
가벼워서 날린 것입니다. 뿌리가 없어서 날리는 거죠. 많은 성경은 악을 짓고 죄를 행하는 사람들도 악인들이라고 말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가벼워서 바람에 날려서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존재를 성경은 악인으로 비유합니다. 자, 이 바람이 뭔지를 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 뒤에 살펴보고요. 악인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합니다. 자, 이게 바람이, 이 바람,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바람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여기 재밌는 광고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John's Weather Forecasting Stone이라고, 그러니까 존의 일기예보 돌멩이, 번역하면 주로 이렇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달려있고, 오늘 집 앞에 붙어있는 일기예보판이에요. 이거 제가 그냥 번역해 왔습니다. 돌이 젖으면 비가 온다는 뜻입니다. 돌이 마르면 비가 안 온다는 뜻이에요. 땅에 그림자가 있으면, 이 돌멩이가 위에 달렸으니까 땅에 그림자가 있으면 햇빛이 난다는 거예요. 자, 도리가 하얗게 되면 눈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오는 처럼. 돌을 볼 수 없으면 안개가 끼었다는 거예요. 돌이 흔들리면 바람 분다는 거예요. 돌이 위아래로 요동을 치면 지진이라는 거예요. 돌이 사라지면 태풍이 왔다는 거예요. 재밌죠? 일기예보판입니다. 자, 여기 태풍이 있습니다. 바람이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바람도 있지만 세상에는 다른 바람도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학생들이 옷을 입었는데 다 어떤 옷을 입고 있죠? 롱 패딩이에요. 그죠? 한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노스페이스 그거 안 입으면 학교 못 간다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래? 이 무슨 바람이라 그래? 유행의 바람이에요. 관습, 풍습, 트렌드, 유행, 이게 뭐냐면 바람이에요. 근데 겨는 바람이 불 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존재를 악인들이라 그래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영상입니다.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They'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ep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doesn't know the rules.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Thanks so much.
everybody was doing it, so I thought I was supposed to.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And slowly but surely,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심리학에서 동조 현상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conformity. 자, 나머지 다 짰어요. B 울리면 일어서기로. 근데 이 자매는 여자분은 여성은 몰랐어요, 그거를. 3번 만에 일어섭니다. 계속 일어서죠. 근데 이제 나머지 뒤에 분들이 들어올 때,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남자가 묻습니다. 왜 일어나냐고. 근데 여성이 뭐라 그래?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람이에요. 여러분, 왜 엄마들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요? 물론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학교 공부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남들이 다 보내면 안 보내기가 불안한 거예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같이 보내야, 같이 살아야, 비슷하게 살아야 사람들은 안정을 합니다.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아가씨가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서 했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했는데 그걸 또 남한테 뭐 한다는 거죠? 가르친다는 거지.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 다 하니까 자기도 습득을 했고 남한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학원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이렇게 나이가 몇 세가 되면 시집장가를 가야 되고 이 정도 나이면 아파트는 이 정도 살아야 되고 연봉은 이 정도 돼야 되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암암리에 이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유행, 문화, 트렌드, 풍습. 근데 악인들은 가볍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날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의지가 아니다는 거지. 세상이 부는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게 현상입니다. Hi. How are you? 그래서 여기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예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전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그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래서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이 세상 바람을 따르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는데 이 세상 풍조는 누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 풍조를 뭐 했다는 거지? 만들었다는 거지. 영화 감독을 통해서, 유명한 패션 디자인을 통해서, 디자이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를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남들이 다 따라가니까 내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집 짓고 이 정도 차를 사고 또 이 정도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런 문화를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게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이게 2017년도에 한 기독교 신문에 실린 구혼 광고입니다.
배우자를 찾는다는 광고예요. 여자 28세, 신장 171cm, 정치 후보생, 공무원 재직 중. 스펙이 굉장해요. 10개 국어가 가능하대. 그래서 밑에 뭐라고 이렇게 썼는가 하면 본인은 목사님 딸로서 지금까지 하면서 및 오직 공부와 신앙적으로 그 어떠한 이상간 교제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큰 숙맥 같지만 큰 꿈과 비전의 공무원 청년으로서 30세 이상의 믿음의 가문의 기독교인 중에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판사님, 의사 선생님 중에서 양가 어르신들의 축복 속에 교제하여 나라, 국민을 위해 하는 평생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는 굉장히 잘 나가다가 뒤에 배우자가 누구와 누구로 국한이 돼요? 판사하고 의사.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배우자를 찾는데, 이 기독교 2017년에 기독교 신문에 실린 한 믿는 자매가 올린 그런 광고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 하다? 똑같아요. 물론 더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악인이지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바람과 유행에 따라서 문화나 풍습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도 뭐다? 악인이 돼.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뭐냐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 자, 여러분 이 나무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 왜? 못 가 어디를. 바람에 나는 개는 굉장히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시냇가에서 뿌리가 이렇게 박혀서 밑으로 쭉 뻗어 있어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얘한테도 바람이 불까요? 얘한테도 세상의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잎사귀를 살랑살랑 흐리고 뭐 나무를 흔들거리게 할 수도 있지만 얘는 세상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죠.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자, 여기에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뒤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안 하는 게 뭐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시니까 시적인 표현이죠. 이게 지금 이게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어디를 뭐 하지 않아? walks, 영어로는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뭐 하지 않아? stands, 서지 않는데. 그리고 또 뭐 하지 않아? 거기에 철퍼더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에 걸어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팔려갔을 때 이야기해요. 거짓 신의 숭배는 이집트입니다. 궁정의 모든 사치에 둘러싸여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의 부와 문화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부분 시작.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 다 죄악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 살면서 보지 못하는 것처럼 듣지 못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목구멍에 가시가 돋는다고 생각하는 술꾼이 있었대. 어느 날 그가 존경하는 은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대. 그럼 밤을 새워 그 책을 모두 읽었대. 그 책에는 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극약인가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그는 깊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는 단단히 결심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절대로 책을 읽지 않겠노라고. 재밌는 글이. 이게 뭐를 결심했어야 당연한데, 야, 술이 이렇게 해로운 거니까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게 아니고 뭐해? 다시는 내가 책을 보나 봐라.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절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면 악인들이 뭔가 죄를 동참하고 나쁜 짓을 하자 그러고 지금은 이득이 있고 뭐 하지만 뭔가 이렇게 올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혹이 올 때 단호하게 뭐예요? No.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익이 있으니까. 지금은 득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이득이 와도 악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no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악에 대해서 no, 이익이 있고 뭔가 득이 있고. 이거 누가 한 말인지 한번 보셔요. 나는 내가 만났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D.L. 무디와 더 많은 분란을 겪었다. 이거 누가 한 말 같아요? 아이라 셴키 찬양대장 하시던 분. 예. 저는 제일 처음에 이 글을 읽었을 때 D.L. 무디 부인인 줄 알았어요. 살면서 계속 D.L. 무디와 분란을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은 D.L. 무디 자기였습니다. 뭔 말이에요? 나는 내가 만났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D.L. 무디와 더 많은 뭐를 겪었다? 분란을 겪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하고 안 싸우는 사람이요 남하고 싸워요. 자기하고 싸우는 사람은 남하고 적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드는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이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그대로 살지 않기로 애를 쓰는 사람은 남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하겠지만 시편 1편은 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있어요. 자, 읽읍시다.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이 여호와의 율법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율법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 이거 폐했다, 없어졌다. 오늘 저는 율법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개신교인들이 여러분이 계시니까. 저는 장로교회 모태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호와 율법을 여호와 율법이 즐거워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몇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려주죠. 직업이 뭐냐, 어디 사냐, 나이가 어떻냐, 가족이 어떻냐, 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우리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이 잘 안 나오거든, 바깥으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훨씬 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나예요. 여러분 주로 뭐 생각하고 사셔요? 하루 종일? 우리 지사님 감동적입니다. 예수님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생각이 나예요. 뭔가 우리가 분명히 생각이 드는 대상이 있어요. 자, 여호와의 율법이 뭐냐? 여기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하다? 완전하여서 영혼을 뭐한다? 소성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이제 같은 말이에요. 여기 나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하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 율법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아닙니다. 자, 4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 의식법,
이건 세르모니얼 러라고 제사를 지내는데 동반되는 율법이에요. 두 번째가 도덕법. 이거는 moral law,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 이거는 civic laws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추수할 때 너희는 추수해가지고 저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싸그리 깡그리 다 추수해드리지 마라. 이렇게 좀 남겨둬라 그러죠. 우리 옛날에 어른들도 보면 감 수확할 때 어때요? 좀 남겨놓죠. 그 누구 거? 까치 먹으라고, 새 먹으라고. 그렇게 추수하다가 이렇게 들고 가다가 좀 떨어지면 뭐예요? 그거 다 줍지 마라. 그 동네에 가난하고 나그네, 과부, 고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라? 남겨두라. 그것 때문에 한 성경책 66권 중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룻기예요. 보아스 집에 그 타작마당에 그거 주우러 가다가 보아스 만나거든요. 그런 게 뭐냐면 시민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된 율법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희년, 안식년 이런 거죠. 7년째는 뭐예요? 다 노예들, 종살이 하는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50년째 7번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 50번째 해는 희년은 토지를 다 재펴서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다 팔았다 하더라도 돌려줘라. 구조조정하는 거죠. 50년 만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불균형이지면 50년 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평등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50년을 살아가도록 한 거죠. 이런 게 뭐냐면 시민법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 건강법. 건강법이에요. hygienic laws라고. 이게 사람이 무엇을 먹고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율법이 적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적어도 구약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폐하시고 이루셨고 완성한 것은 이 네 중에 어느 걸까요? 의식법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지금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다가 이게 형광등이 나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강의인데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 촛불을 켜거나 뭐 다른 불을 갖고 왔어요. 조명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전기가 고쳐져서 들어왔어요. 불이. 그러면 계속 촛불 켜고 있을까요? 꺼도 돼요? 꺼도 되잖아요. 형광등이 들어왔으니까. 이 의식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촛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을 잡고 지금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돼요. 돼요.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하지만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희생제물을 하면서 이 존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거다고 자꾸 뭐예요? 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거를 생각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죠.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지금도. 근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지금 형광등 들어왔는데 촛불 켜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의식법은 폐했다 혹은 완성되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만약에 우리가 오늘도 안식년 같이 해가지고 요즘 농사 짓는 분이 6년만 탁 하고 뭐예요? 1년은 토지를 완전히 놀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력이 좀 회복되겠죠. 요즘 그렇게 농사 짓는 분들 많이 없어요. 그죠? 다 하니까. 근데 그건 땅만 놀리는 게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들 건강해요, 안 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농사 짓는 거. 뭐 은퇴하고 나서 텃밭 가꾸면서 살아가는 건 쉬워도 그게 생계로 유지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1년을 한번 쉬어봐요. 땅만 쉬는 게 아니고 사람 몸도 쉬어요. 마음도 쉬고 굉장히 회복이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이 시민법을 따라갈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돼요. 추수할 때도 뭐예요? 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고 안식년, 희년 해가지고 혹시 땅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부동산 많이 가졌다 해도 50년 만에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이거는 지키면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강제로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지만 건강법은 달라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먹는 거, 생활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 보셔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대부분 예수님 믿으시니까. 하나님 사랑하죠? 그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부모님 사랑한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건 뭔 의미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부모님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뭐다? 여러분, 저는 직접 해봤지 않았는데 옛날에 제가 시골분들한테 들었어요. 다리가 없고 이렇게 개울이 있고 강이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교를 가는데 이게 평소에는 바지만 걷고 건너갔는데 비가 오거나 불을 한대. 그럼 그걸 못 건너는 거죠. 휩쓸려 떠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뭐 했냐면 보따리 책가방을 해가지고 머리 이고 큰 돌멩이 하나를 가슴에 안고 물을 걷는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니까 몸이 이게 무겁지 않으니까 떠내려가는데 큰 돌멩이 하나를 가슴에 안으면 어떻게 돼? 안 떠내려가요. 그럼 굉장히 무거울 것 같죠. 돌이니까, 가슴에 안았으니까. 여러분, 물 안에 무력이 있어요. 그래서 물 안에 들어가면 그 돌이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물살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들은 왜 어떤 사람들은 무겁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그의 계명들은 뭐 한 게 아니다? 이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사랑으로 잘 해주는 게 힘들어요? 자녀들한테 사랑으로 잘 안 해주는 게 힘들어요? 자녀가 배고프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 맛있는 거 해가지고 해 먹이는 게 기쁜 거예요? 쫄쫄 굶기는 게 기쁜 거예요? 해 먹이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귀찮잖아. 근데 요리도 하고. 근데 그걸 왜 귀찮게 여기지 않는가 하면 사랑해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은 계명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분하고 우리 사이에 뭐가? 사랑의 관계가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15살 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뭐 했냐면 시장 노점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양말 장사를 하셨습니다. 다라이 하나 놓고 양말 이렇게 파셨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제가 뭐 했냐면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이제 담당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갔다 와서 청소를 하는데 저 방 구석 끝에 와이셔츠 박스가 2개가 있어요. 항상 거기 있었어요. 거기는. 저게 뭔가 싶어서 오늘 한번 그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노트가 몇 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보니까 어머니가 쓰신 일기장이에요. 저희 어머니 일기를 쓰셨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은 어렸기 때문에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일기를 쓰셨어요. 어머니 일기장이라는 것을 알고 볼까 말까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실까? 읽었어요. 이런데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원망에 대한 글. 여보, 이 삼남매 나 혼자 어떻게 키우라고 당신 먼저 그렇게 가셔서 당신 내가 원망스럽소이다. 막 쭉.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장로교를 못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장로교를 다니셨는데 경북 영천에서 일월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장에 장사로 간다. 막 쭉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딸한테 허락하십니까? 쭉 적게. 제가 그걸 쭉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거의 저희 어머니가 무슨 글로서 마무리했는가 하면 어머니 자기에 대한 다짐의 글. 딸아, 힘내. 너가 쓰러지고 무너지면 이 삼남매는 누굴 믿고 사나? 너가 힘내야 이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어.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요. 제가 그걸 3시간 동안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그 일기장을 본 걸 티를 안 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가 이제 생에서 딱 돌아오시면 저희 어머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얼굴이 확 밝아. 그럼 시장에서 오늘 좀 좋은 일이 있었구나. 어머니가 좀 얼굴이 막 울그러져. 그럼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제가 사는 동네가 꼭 새벽 5시에 쓰레기차가 왔어요. 새마을 노래 울리면서. 그때 연탄 쓰레기를 비워야 돼. 다 한 방에 잤거든. 저희 어머니는 저 형도 있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는데 형은 안 시켰어요. 안 가니까. 꼭 저를 시켰어요. 근데 저는 갔어요. 가면서 입이 이만큼씩 나와서 갔어. 왜 나만 가야 되나? 형도 있는데. 그러고 갔어요. 구지렁구지렁 하면서. 근데 제가 그 일기를 탁 본 다음 날부터 어머니가 쓰레기차 왔다. 진짜 뿔딱 일어났어요. 그리고 갔어요. 정말로 그때 쓰레기를 비우러 가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어머니 일기장을 봤거든. 그래서 어머니 일기장을 통해서 어머니가 뭐 우리를 뭐 사랑한다 어쨌다 그런 말 없어요. 근데 그 전체에 흐르고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내용이고 우리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내용들이, 그걸 확인한 순간 내가 그 새벽에 찬바람 맞으면서 쓰레기 비우러 가는 것은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어머니한테 한 번도 노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게 그전에는 귀찮고 힘들어서 갔는데,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갔는데, 그 이후에는 그걸 확인하고 나면 한 후에는 전혀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경험이에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 말씀도 이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하여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표준을 보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고 달라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왜 그런 줄 아셔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비슷하지. 왜? 거짓말할 때 해버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고, 거짓 증언하면 안 되고, 그런 그거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못 지키면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여기 보셔요.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세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빨간 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그분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율법은 배에서 지킬 필요가 없다. 그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양을 잡고 의식적으로 ceremonial laws, 그거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높은 표준의 계명의 말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장로교 모태신자입니다. 제가 우리 개신교인들을 만나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해요.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은 시제가 3가지예요. 한번 큰 거 좀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무슨 구원? 받은 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받는 구원이 있어요. 세 번째는 받을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지금 내가 현재도 구원 받고 있고 미래도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건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는 거지. 과거의 구원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는 도매금으로 같이 간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이거 제가 성경 구절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뭐 했음에? 얻었음에. 이건 과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거 받은 구원이에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밑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현재가 뭐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 하리라? 받으리라. 이게 현재 같아요? 미래 같아요? 미래 같죠? 이거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소제스테라고 하는 이 현재형, 현재 수동태예요. 그래서 NASB, 영어 성경에서 NASB와 ESV가 가장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여기 보면 you're saved, you are being saved. 이게 다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현재 받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첫날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정말 내 것으로 소유해서 그것이 감동과 감사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거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지내는 게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현재 누리고 받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 앞에서 받은 구원을 이거 확인해 봐야 된다는, 이게 진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자, 세 번째,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 받은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건 뭐예요? 이건 미래예요. 이건 뒤에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구원을 얻으리라. 받은 거예요? 받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끝까지 못 견디면, 중간에 있다가 떠나서 나가거나 끝까지 견디는 걸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옛날에 받은 구원 옳다, 예스, 맞다,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누리면서 오늘 현재를 살아야 현재 그 구원을 누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거 받았다, 믿습니다 하고 현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화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믿는 거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여러분, 이게 현재형이에요.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누리고 살아라. 언제? 현재.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구원받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넘어질 수 있다. 조심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구원의 확신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믿는 것, 지적인 동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굉장히 많지만 말과 행함으로 인해서 보응받겠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한쪽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이 두 개가 충돌되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 믿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오니까. 행함이 따라 나오니까. 안 나오면 그 믿음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연수원에서 용서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용서 강의를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대답해 보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제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죄송하지만 이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그 1만 달란트 탕감의 비유의 이야기 나오다가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내 것으로 받아서 감동하고 감격할 때만 진짜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이 용서가 안 돼. 내가 못하고 있어. 그럼 이거 내 것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못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럼 이걸 못 받아들였는데, 이 용서를 못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못 받아들였는데 구원을 받는다고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믿음을. 그래서 저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뭔지, 우리의 믿음이 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 그래서 즐거워해서 그걸 쭉 묵상한대. 머릿속으로만 할 게 아니고 그 율법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으로 손과 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도 많이 그랬고, 많은 오늘날의 재림교회도 그렇고 개신교회도 그렇고 말로만 하는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친구에게 제가 먼저 지난날의 일들을 잊고 예전처럼 살자고 했습니다. 마음이 후련합니다. 이번 연수에 잘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연수 오신 분이 문자가 이렇게 또 왔어요. 목사님, 매번 연수원에 갈 때마다 새롭고 말씀의 은혜 받고 오게 되네요. 목사님께서도 안 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마음에 품고 살았을 거예요. 왜? 친구 간에 이 싸움이 있는데 안 풀고 계속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한편에 늘 찝찝하고 부담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용서 안 하고 살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용서 안 하는 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용서 안 하는 그 자체가 그분의 용서를 못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제 자신도 반성하고 살아야 했을 텐데, 목사님, 저도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겠지요. 목사님, 저도 반성하고 용서해 줌으로써 말을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분은 갔어요. 이거를 해결하러. 그리고 화해하고 왔어요. 물론 그 이후에 잘 안 돼갖고 또 부딪히곤 했지만 결국은 화해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이거 부딪히면 언제나 내 생각이 살아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참 건강한 음식 먹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 We are what we eat.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게 뭐다? 우리다. 우리는 뭐냐? 우리가 먹는 거라는 거지. 이게 입으로 들어가든 눈으로 들어가든 귀로 들어가든 자본 우리는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구성하는 거죠. 우리 원장님 아침에 건강 강의 참 잘 하시겠지만 제가 건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건강해야 돼. 네? 건강해야 돼. 왜 건강해야 돼요? 의료비 안 나가기 위해서? 노년이 좀 행복하기 위해서? 물론 그러게도 건강하셔야 돼요. 여기 보셔요. 체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모두 정신력을 약화시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감소시킨다. 이게 뭔 말인지 아셔요? 몸이 아프면 뭐가 진리고 선이고 이런 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몸 아픈데 다 귀찮아. 그래서 옳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고 다 귀찮아집니다. 몸이 아프면.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는 선을 택할 힘이 약해지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의지력도 약해지게 된대.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것은 몸만 건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나쁜 습관에 빠지도록 방임하고 밤늦게까지 자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식욕을 방조함으로써 허약의 기초를 닦고 있다. 또 우리는 운동을 등한히 하고 심신을 과도히 사용함으로 신경계통의 균형을 잃게 한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함으로 자기들의 수명을 짧게 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여기 굉장한 말이 나와요. 자기가 만약에 몸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야 될 걸 못하면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희 동포들에 대해서도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하라고 하신 일이 저희의 실책으로 중단되고 만다. 그럼 제 아버지는요 47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철도 기관사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몸이 안 좋았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저희 어머니 호주머니에 아버지 옷에다가 열어줍니다. 이거 꼭 식사하고 나서 먹으라고. 그럼 저희 아버지 저녁에 퇴근하면 호주머니 약이 그대로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건강하지도 않았고 건강에 관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몸이.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고치고 건강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건강이 회복이 되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건강하지도 않고 건강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일찍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고스란히 누가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받았어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나뿐만 아니고 내 주위의 사람들, 내가 해야 될 봉사, 섬김, 하나님의 일 그걸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다 귀찮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될 더 고상하고 높은 목적이 있어요? 있어요. 병원비 안 갖다 대고 내 노년이 편하기 위한 건 그거는 굉장히 일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아닌 게 성경에 몇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보셔요. 탄력법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시죠? 이거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지키면 큰일 나요. 누가 나한테 이빨 하나 부러뜨렸어. 그럼 나 가가 뭐해?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복수는 딱 받은 대로 해요. 엄청나게 더 갚아줘요.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가서 아작을 내놓는다니까. 그래서 야 너 원수를 사랑해야 돼. 원수를 용서해야 돼. 그게 안 먹히니까 야 그러면 너 눈 하나 뽑혔냐? 너도 가서 하나만 뽑아라. 이 하나 뽑혔냐? 너도 가서 하나만 뽑아라. 이게 뭐냐면 동해복수법. 똑같은 해를 주라는 거지. 근데 이건 최선이다 차선이다. 차선이지. 이걸 장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뭐예요? 원수도 뭐 하는 거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지. 안 하니까 이걸 차선으로 준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정서를 주라 그랬어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 정서를 주가지고 이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바리새인들한테 따지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이혼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라 그랬습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건 뭐 말이에요? 이혼이 하나님 계획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지. 너희가 하도 사사로운 일로 아내 버리고 쫓아내니까 이혼 증서라고 하는 까다로운 법률 절차를 만들어놔서 그거 하면 좀 귀찮아져서라도 안 할 것 같아서 해준 거지.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장려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선이라는 거죠. 원래 계획은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거 노아 홍수 때 이후에 육식이에요. 자, 육식은 최선의 음식이었다, 차선이었다. 차선이었다는 거지. 왜?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어 이제. 식물이 다 없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도 만약에 저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식물이 채식이 하나도 없다. 그럼 저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육식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육식은 최선의 음식은 아니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음식은 채소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나를 사랑한다, 내를 건강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법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자신들의 식사 습관이 자신들의 건강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성품과 현세에서의 그들의 유용성과 그들이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크게 관계되는지를 충분히 아는 사람은 아직까지 별로. 자, 이거 보셔요. 우리 식사 습관, 먹는 게 어디까지 관련되는가 하면 건강에 관련된다는 걸 조금 알아, 이제 사람들이. 맞죠? 그 다음 어디까지도 관련된다? 성품, 품성에 관련돼.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짜증 많이 내고 함부로 막 하는 애들, 아이 식사 때 뭘 먹는지만 딱 확인하면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지 나와요. 그러니까 먹는 게 성격과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근데 그 뒷말이 뭐예요? 현세에서의 뭐예요? 그들의 유용성이 뭐냐면 굉장히 일을 능수능란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런 것도 딱 뭐하고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식사 습관. 근데 여기까지 안 가요. 더 나가요.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영원한 운명에도 뭐 한다? 관계가 된다. 이걸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대. 여러분, 이건 꼭 먹는 것뿐 아니고 음식을 내가 굉장히 절제하잖아요. 근데 이게 음식의 절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을 절제하면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그럼 제가 이거 해봤어요. 아주 절제를 해봤어요. 목회 1년 차 때.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이러한 기별들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정말로 나를 사랑하여서 주신 기별이라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수영번에 갔더니 여수영번에 황토길 잘 만들어놨어요. 맨발 걷기 하는 길. 근데 그 길 이름이 뭔지 아셔요? 참 이름 잘 붙였어. 다낫길. 이 길 이름이. 여기 여수영병원 오신 환우들이 이 길 걸어다니면서 다 낫길 바라면 그 이름이 다낫길이에요. 저 여기 맨발 걷기 여러 번 했어요. 가가지고 집회 가가지고. 병자의 마음이 구주께 인도될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 그리하여 주어지는 영적 건강이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사용된다. 여러분 잘 보셔요. 여기. 자, 여기 육신의 건강이 먼저예요? 영적 건강이 먼저예요? 여기 보니까 병자의 마음이 구주께 인도될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 그리하여 주어지는 무슨 건강이? 영적 건강이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뭐예요? 손으로 작용한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몸이 나아서 내 마음이 나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몸이 하나도 안 나아도 내 마음이 먼저 예수님께 가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면 그것이 내 육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으로 작용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가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이거는 16년간 비뇨기과 병원을 운영했던 한 의사, 제가 알고 있는 한 누나인데 나이보다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예요. 암에 걸렸습니다. 최근에 이 신문 기사와 인터뷰하면서 쓴 한 말이, 이거 읽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축복을 주신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적절하게 주신다. 암도 나에게는 예쁘지 않은 포장지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가랑비처럼 은혜와 사랑을 촉촉하게 채워주셨다. 지금의 내 신앙은 불같이 강렬하진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있다. 암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암이 낫지 않았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을 발견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잔잔한 평온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속으로 모여서 이야기할 때 우리 상희 씨 참 감동적인 간증을 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거 그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상희 씨가 그 어떤 내가 하고 싶고 마시고 싶은 거기에 대해서 NO!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걸 거부하려면 내 속에서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지. 그 율법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힘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사시면서 세상이 주는 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복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악에 대해서는 뭐 한다? No! 저에게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장 선하신 그 율법은 뭐하러?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 때 어떤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될지는 그건 기대하고 누려보면 되겠습니다. 설날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복을 구합니다. 명예도, 인기도, 돈도, 편안함도.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도 불안해하며 잠을 자지 못하며 몸과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복 있다고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득과 어떤 경제적으로 무엇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와 상관되고 악과 타협하는 길이라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율법을 올바로 순종할 수 있는 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의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것과 같이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귀한 통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